신앙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용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 1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말씀 제목은 성전 짓지 못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의 전체 주제는 성전 재건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에게 바벨론의 고레스 왕은 본국으로 돌아가 허물어진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이 처음에는 열심히 성전을 재건하다가 이웃들,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의 회방을 핑계로 성전 짓는 것을 멈추게 되는데 그것을 책망하고 다시 성전 짓는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 학개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 짓지 못한 자들의 결과가 어떠할 것인지 경고하시는 말씀인데요. 그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다. 본문에서 너희는 성전을 짓지 아니하고 자기 집만 짓는 자들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농사 짓는 일반 법칙에서 본다면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고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두는 것이 일반 법칙입니다. 성전을 짓지 않는 너희는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은 적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물짓 농사는 많이 심어 많이 거두는 경우도 있고 많이 심어도 여러 가지 환경적 재해로 수입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도의 신령한 농사 짓는 것을 계시해 주는 말씀으로 성도 자기의 심령 성전을 짓지 않는 자는 아무리 외적 행위가 많아도 신령한 수입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즉 너희가 많이 뿌린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도들의 종교적 외적인 행위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누구보다 전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예배 참석을 하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봉사에 충성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런 외적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감사해서 하는 행위라면 신령한 심령 성전을 짓는 것일 텐데, 즉 신령한 수입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니고 외적인 종교 행위는 많은데 그것이 세상의 것, 땅의 것을 얻기 위한 행위라면 신령한 수입은 적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성도가 함께 일함으로 신령한 열매를 거두는 것인데요. 성도들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뒤로 제쳐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혼자 열심히 일하면 거기에는 신령한 열매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 혼자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거기에는 신령한 수입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할 때 그 역사에 붙들려서 하는 것만이 신령한 수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데
사람이 앞장서서 하는 일은 거기엔 신령한 수입이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언제 물고기를 잡게 되나요?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게 되죠. 이와 같이 성도가 많이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교회에서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또 세상의 다른 욕심, 자기의 욕심, 세상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다른 목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한다면 거기엔 신령한 수입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다. 자, 이 말씀은 양식을 바로 먹었는데도 배가 안 부른 것인가요? 아니면 양식을 바로 먹지 못해서 배부르지 못한 것인가요? 일반 법칙에서 볼 때 사람이 양식을 많이 먹으면 배가 불러야 하지요. 근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본다면 신령한 양식을 먹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처음에 교회 나와 말씀의 깨우침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 신앙생활을 기쁘고 감사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아무리 말씀의 양식을 먹어도 허탈하고 신앙이 자라지 않고 변하지 않으며 성도의 심령에 만족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배부를 것을 먹지 못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양식을 먹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그 성도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을 듣게 되면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는 것이죠. 설교를 듣고 그 말씀에 은혜가 되지 못한다면 심령이 변하지 않게 되고 신앙생활의 기쁨과 만족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 신앙에 맞는, 자기 수준에 맞는 그러한 말씀, 양식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서, 구약성경 호세아서 4장 10절에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와 상관없는, 여호와 뜻과 관계없는 자기의 육신에 필요한 것만 먹게 되면, 자기 육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양식만 먹는다면,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지식을 채워주는, 자기의 이성에 만족을 주는 양식만 먹게 된다면 신령한 중생한 영, 중생한 세 사람에게는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못하게 되면 성도의 중생한 영은 항상 굶주려 있고 말라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양식은 무슨 양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육신의 양식과 이성의 양식과 중생한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육신의 양식은 물질의 양식을 먹으면 배부르고, 성도의 이성의 양식은 지식을 배우면 배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중생한 영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그때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다는 것은 실제 성도의 중생한 영이 먹어야 할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배부르지 못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래서 자기에게 더 이상 양식이 되지 않는 교회, 자기에게 더 이상 깨달음이 없는 설교라면 이제는 자기 신앙 수준에 맞는, 자기에게 양식이 되는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결코 나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양식이 되는 교회, 자기에게 은혜가 되는 교회에 찾아가는 것이, 그런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다. 본문에서 마신다는 단어의 의미는 술을 마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술을 마셔도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께 떼쓰고 하나님께 달라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라게 되면 점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작아지게 되고 결국 구할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앙은 만족이고 흡족하게 됩니다. 오히려 신앙이 장성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준 은혜는 너무도 많은데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은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늘 자기 반성하며 살게 되는 것이, 그게 장성한 신앙의 사람들의 바른 신앙입니다. 본문에서 술이라고 하는 것, 마실지라도 할 때 여기서는 술의 의미인데, 술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한 포도주를 주는 것도 단포도주죠. 즉 새로운 진리를 주는 의미입니다. 성전 짓지 못한, 성도의 심령 성전을 짓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교훈을 들어도 새로운 깨우침이 없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변하지 않고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이고, 언제나 하나님께 구하고 달라는 신앙에서 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신 하나님의 말씀의 깨우침과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만족하게 되는데, 날마다 성신에 충만하면서도 만족이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신앙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달으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시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모든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육신적인 만족과 육신적인 행복은 임시적인 것이고 그때뿐입니다. 우물물을 뚫어온 수가성 여인처럼 만족이 없는 거죠.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 우물을 뚫어왔습니다. 왜 왔죠? 갈증이 나니까. 만족이 없어서 물을 뚫어왔어요.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참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신앙은 참 만족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누구를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참 생수를 주셨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때에 수가성 여인이 그 말씀을 깨닫고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다시 동네로 돌아가죠. 이와 같이 성전 짓지 못하는 인생,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성전 짓지 않고 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에는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흡족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것,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라야 영원하고 참 변함이 없는 참 기쁨의 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 재건, 성전을 재건하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성도의 몸이, 우리 성도의 심령이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성도의 심령 성전 재건이 지금 어떻게 멈추어져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모시고 성전을 늘 신령한 성전을 지어가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잘 살펴보면서 신령한 심령 성전을 짓지 못하면 그 결과는 많이 뿌려도 수입이 없고, 아무리 많은 말씀의 양식을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또요 마실지라도 만족과 기쁨과 흡족하지 못한, 늘 갈증 나 있고 늘 무엇인가 아쉽고 불평, 불만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 하는 거죠. 신령한 심령 성전을 지으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라야 어떤 환경, 어떤 현실에서도 늘 기쁨과 감사와 만족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심령 성전을 잘 지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